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연결이 안 될 만큼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자, 그러면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하는데, 이 은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장로님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교역자가 된 것도 은혜지만 평신도인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받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과거에 받은 은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좋아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으신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이 세상이 복잡해지다가 보니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참 대단했어요. 한 세기를 열 때 위로부터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자꾸 지금 과거에 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받을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앞으로 오늘 받은 은혜 외에 또 내일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미래에 받을 은혜가 있다고 해요.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확실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은혜도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이 구약 성경이면서 신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장부터 66장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0장 딱 바뀌면 신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자체가 없다고요. 여기 오실 때
자동차로 이동을 하셨든지 뭐 버스를 타고 오셨든지 그거 다 경비들은 돈이에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먹는 거 아니에요? 젖, 우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포도주와 젖을 값 없이 와서 사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지 못한 거 위해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뭘 위하여 수고할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인가?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고난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좋을 때 은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됐을 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난 지금까지 별로 돌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들도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고달픈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마라의 선물을 만났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 이름이 이게 무엇인고 뜻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식 아닌 것 가지고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받은 은혜가 그때 있었고 지금도 가까이 계실 때 만나는 만할 때 그를 찾아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깝다는 개념이 뭐예요? 가깝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거리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가 되느냐? 서울 부산간 거리가 약 420-30km. 서울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 걸 기점으로 볼 때 한 420-30km 된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르단 말이에요. 거리 개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을 사용하잖아요. 몇 마일. 거리가 가깝다? 이런 거리 개념이 하나의 가깝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마음으로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누구 잘 아세요? 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할 때 가까이 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 생각은 버려라. 첫 번째 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려라.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창세기 6장 5절. 예?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은혜가 떠나면 교회고 뭐고 다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지금 뒤죽박죽 되어 가는데, 진짜 이게 처음 받은 은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질문이 없는 사항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노아 때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코로 기식하는 숨 쉬는 것은 다 멸하기로 작정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또 생각을 보면은 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인데, 너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라는 거예요. 내 길은 높고 넓고 깊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버려보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 돼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깊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내 생각을 너의 생각으로 감추지 마라. 오늘 이 확실한 은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소멸하면은요, 본인도 몰라요. 소멸된지도 몰라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어느 사이에 찬송이 약해졌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겨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쉬운가 하면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서 평안과 기쁨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사탄 악한 영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가까이 못 가도록 지금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질병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생각은 다 버립시다. 내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어지간해서 안 바뀐다. 어지간해서 안 바뀐다고. 왜요? 인간에게는 본질적 분노에 우리 자체가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확실한 은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거의 선언을 했는데 정부가 2021년 12월 한참 코로나 델타가 유행할 때 교회 일이 뭐 하도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뭐 일정이 뭐 시간을 쪼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뭐 주일날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정신이 없으니까요. 막 근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아마 제주도에 전국 장로회 설교를 하러 갔다 오니까 그때 감염이 된 것 같아요. 몸이 좀 찌부둥해요. 그게 뭐 설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괜찮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갈수록 몸 상태가 안 좋네요. 또 뭐 월요일 날은 또 월요일 날은 또 인천의 미사일 부대에 노회에서 그것도 지금 헌당 예배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거 쫓아가고 또 화요일 날은 세계 여성 선교대회 주관회가 하는데 또 내가 주강사니까 그거 또 쫓아가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기울어졌는데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 얼마나 몸이 힘들었으면 전날 딱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델타는 왜 가시 있죠, 가시. 혹시 성게 아시잖아요, 성게. 그걸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게 같은 그런 거로 이렇게 문대는 것 같아요. 딱딱딱딱딱 바늘 찌르는 것처럼 하면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추수감사절인데 아침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교회 전화해서 나 전화할 힘도 없으니까 교회 전화해서 나 못 간다 하니까 부목사들로 설교하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요, 남편 놔주고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여보 갑자기 이야기 안 했다가 주보 다 나오고 지금 주일날 아침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 갑자기 부목사 보고 설교하라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일부 예배가 지금 여러분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7시 30분 막 계속해서 예배는 시작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은 맞네. 근데 몸은 못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세우라고 억지로 일어났어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 사람 말이 가도 교회 가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죽으면 안 되지.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갑자기 주일날 설교를 부목사한테 갑자기 부목사는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본문을 어떻게 주일 설교를 하겠어요? 그것도 기도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도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되겠는데 차 오라 그래라 해서 교회 이제 차를 오라 해가 일부 예배에 교회가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마스크 끼고 살벌할 때 아니에요. 그때 코로나 델타 한참 유행할 때 충청도 이북에 있는 병원 자리가 하나도 없다 할 그때로 설교를 했어요. 일부 예배 하는데 빙빙 돌아가는데 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강대상에서는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낫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강대상 밑에서는 강대상에서 안 쓰러지게 해달라고. 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다 몰려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 있으니까 또 괜찮으니까 또 2부 설교 또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 되네. 3부 예배 설교했어요. 1부, 2부, 3부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 빙빙 도는 거예요. 밥이고 뭐고 그대로 해가 나 뒤로 4부, 5부는 못하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
잠을 잤는데 11 시간을 누웠는데 지금 생각에 눈 뜬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보다 우리 집 사람이 먼저 기침하네. 그래서 가보니까 딱 코로나 검사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양성. 나는 검사를 하니까요, 예?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고요, 미확인 일이 나온 거예요. 이미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먹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격리돼가지고, 예? 용인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나는 미확인이라. 그때 또 미련애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습니다 한 거예요. 좀 괜찮아요. 검사를 아까 이야기한 한번 맡았는데 미검사, 미확인, 그 다음날 오라 하는데 우리 집 사람 생활치료센터에 실려가고 있는데 머리가 빙빙 도는 거예요. 숨 쉬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급해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딸이 변호사예요. 강남의 로펌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야, 아빠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좀 머리가 빙빙 돌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빙빙 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더니 119를 불렀어요. 119 오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 실려가고 딱 조사해 보니까 산소 포화도 딱 꽂고 딱 하더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랬었냐는 거예요. 나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 하면 이 무식한 사람이라 할까 싶어 또 목사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네. 이야, 그때부터 빙빙 도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브레인 포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먹칠가 되는 거예요. 딱 꼽으니까 정상이 95, 산소 포화도 95 나와야 되는데 9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90, 89, 88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환자. 이래가 서울 어려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단방에. 이야, 그 12일 동안 죽음의 사투를 벌렸어요. 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너무나 정말 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교사님들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가셨고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신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막 여러분 막 우주복 입은 것 같은 간호사들이 4명씩 쫓아오고 막 줄줄이 지금 다 링겔 달아가지고 트럼프가 맞았던 렘데시비르 600, 500 딱 맞으니까 어쩌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도저히 코에는 피떡이 돼서 막고 있고 숨 못 쉬니까 이제 완전히 의식 불명되면 이제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목에 구멍 뚫어가 이제 해야 되는데 레벨 4 산소 호흡기 4개를 달아가 레벨 4 4로 올려가지고 이제 겨우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의 경계선 위에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날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 신학교 와서 또 죽기 살기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국률이 여기시라고. 제일 중환자 2번 내가 중환자 3번 4번 4명이 방에 있는데 문 열면 이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TV 보면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는 막 간호사들 그 사이에 삑삑삑 하면은 이제 이게 산소호흡이 안 되고 삑삑삑 소리 나면 와 몰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여기서 인생을 종료한다 해도 아무런 미련은 없습니다. 후회 없이 목회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난 앞서가신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볼 때마다 덤으로 사는 건데 더 잘해야 되겠다. 진짜 더 잘해야겠다. 남은 생에는 간절히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힘든지, 수면제 주는데 그냥은 잘 수가 없어요. 몸이 이러니까. 그 사투를 벌리는 12일 동안 총 잤는 시간이 8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일 강하다는 수면제 딱 먹었는데 몇 분 자느냐 하면 7분, 10분 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 몸이 그 자는 게 아니고 거의 기절하는 상태. 몸이 그 상태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오더니 이제 경계서니까 갔다 고개를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통보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라고. 어쩌면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서 안 되면 방법이 없다. 우리 집이 통보를 했다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서 또 교회 알려진 교회가 얼마나 되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막 절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막상 마지막에 몰려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아마 세상 떠날 때 이런 거 크신 모양이구나.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돌아오던 산소 포화도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도 와가지고, 회전하는 의사가 오더니 우리 치료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하고 같이 나가게 해주시라.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날 병실 침대 무리맡에 난 지금까지 목회하고 은혜 받았고 진짜 잘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후회밖에 없어.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확실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 구원을 받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다. 저는요, 목회자라도 좀 독특한 목회의 길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참 자주 와서 설교를 했어요. 김성광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또 김성광 목사님 교회에 저를 불러가 가서 한번 집회도 하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보수교단의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 중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웃었어요. 독특하게 장로교 목사치고는 정말 돌연변이라 할 만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 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게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던 어느 날 제가 마지막 있었던 학교가 어디냐면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거기에 있는 학교, 중고 병설 학교에 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5년 머물렀는데 학교 교사를,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니까
교직에 있다가 다 이 정리해가 신학교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고 10년간 교직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86년도 이제 시골 학교에 내려가서 5년 차가 접어들었는데 내 영혼에는 언제나 갈급하게 믿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을 거치며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거치며 하나님께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텐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변화가 세 가지 나타나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마지막 날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 했는 것으로, 내가 했는 모든 것으로 나는 성경이 말하는 행위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나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청년 때 학교 교사할 때 나는 한 가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지금도 이게 가능한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또 여러분이나 또 나는 목회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 안에 만족함과 교회 안에 진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거, 완벽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현실은 눈에 인간들 모습도 보이고 잘못된 거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갈등이 많았다고요. 제가 거쳐온 청년 때 거쳐온 교회들은 해필 하나님이 맨날 싸우는 교회만 보여주셨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싸우면서 예수 믿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싸우면서 왜 이런 짓을 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이냐? 이 갈등이 오래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골 학교로 와 있으면서 입을 닫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죽기 살기 성경을 읽었어요. 시골로 내려오면서부터 정확하게 1982년도부터 86년도까지 죽기 살기 성경 읽었다. 제일 적게 읽었을 때가 17독 했어요. 예? 제일 적게 읽은 해가 많이 읽을 때는 30몇 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하면서 밥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 출근할 때 성경책 들고 이렇게 출근했다. 읽으면서 그 학교까지 출근하는데 한 1km 되는데 그 길 가는 동안 아까워가 성경을 읽으면서 갔다고. 길에 걸어가며 성경 읽고 갔다고. 피워놓고 내 수업 없는 시간에는 계속 성경만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잘 때는 그때는 안경 안 꼈으니까 잘 때도 성경 덮어놓고 눈 뜨면 성경 읽고. 이게 내 일이었어요. 카운트를 했는데 집사 시절에 100도까지는 카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창출, 레미신, 여사로, 사사, 열렬 영역에 너의 수단 전하에 마마누야, 사로고고, 가레빌빌, 데데디디아, 빌리아, 베베, 요요요요요 신약 성경 다 외웠어 지금.
머리가 빙빙빙빙 돌 정도로 성경을 죽기 살기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끝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까 여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러던 1986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갈급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제 갈급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갈급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갈급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뭐라고 했냐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목마른 갈등 이게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뭐라 하냐면 저 시골에 거기도 시골인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명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그 청송 가무소가 있는 동네예요. 거기 면단위 치고는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큰 면이에요. 거기도 시골인데 저 시골에 거기서 거의 한 8km, 6.8에서 8km 가까이 될 거예요. 화전민 마을인데 할머니 2사람, 학생 2명이 있는데 구역 식구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때 집사 시절이니까요. 구역장 갈 사람 없어 이래요. 아무도 왜냐하면 차도 안 들어가는 화전민 마을이거든요. 그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갈 사람 없. 구역장 갈 사람 없느냐고 손 들으라 하는데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을 죽기 살기 읽고는 뭐냐면 성경이 탁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감동 주면 곤란합니다. 내가 학교 현직 교사인데 못 가요. 그럼 우리 목사님 포기할 텐데 그 다음 주에 구역장 갈 사람 없어 또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감동이 밀려오길래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3주째 또 간구하시네요. 구역장 갈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이 아니 현직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한다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랬다니까요. 일단 손은 들었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손을 들고 이제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요. 제가 그때 학생과정을 했거든요.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교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사실은 지금 목사님이 구역장 금요일날 구역장 지금 갈 사람 세장동 갈 사람 없냐 하는데 아무도 없어가 제가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수업을 좀 1, 2교시로 하고 좀 일찍 조기 퇴근하고 가면 안 될까요? 교장 선생님도 연구 대상감이에요. 지금 생각해. 간단해. 가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을 5년 했어요. 세장동 구역장 5년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딴 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딱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요 1, 2교시 마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쫙 넘어가요. 예? 가면은 할머니 2사람 학생 2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 했는데 5년 하니까 마지막 때쯤 되나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해가지고 아직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한 마을에 못 해가지고 이제 한 마을 회관을 얻어가지고 해서 마을 회관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리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가를 집사 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먼 길을 갔다가, 갈 때는 뭐 정신없이 갔다가 올 때 밤이 늦은 시간 되거든요. 이제 거기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 오면은 거의 8km면요. 예? 우리가 보통 1시간 걷기 하면 5.8km 걷거든요. 그러면 산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와도 2시간 반 걸려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이에요. 그 길을 5년을 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뭐 감자 삶아 놓고 고구마 삶아 놓고 국수 먹고 그렇게 오다가 보면 밤이 늦은 시간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이제 긴 길이니까 피곤해서 앉아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시면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도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나는요, 결혼도 제 집사람, 우리 처갓집은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한국교회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라고.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이에요.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집은 나를 통하여 30년이나 긴 시간 기도한 끝에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시작했다.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조카대회 와서는 선교사가 2명이나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먼 길을 갔다 오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 오면 일상으로 바쁘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또 학교 교사로 머물던 5년째 되던 정확하게 1986년도 2월 13일 밤에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제 생애를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오신 분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처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나온 삶의 간증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조현병, 우리로 얘기하면 미쳤는데 그 남편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동경 제대를 나왔대요. 일제시대 때. 근데 어떻게 남편이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예수 믿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도 아마 그 집안에 좀 그런 게 있어 그런지 좀 이렇게 조현병이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회가 났었고 남편은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가 남편 여동생 고친 여동생을 같이 데리고 학교도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교회에도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전에 같으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뭔 저런 소리를 그럴 텐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하니까 어느 날 그 간증을 하시는 할머니 이야기를 탁 듣는데 그 데리고 온 자기 이제 남편의 여동생 이 데려온 분 얼굴 표정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만드신 분은 고칠 수도 있어야지.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내 짧은 생각에 만드신 분만은 고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그게 뭐냐?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굉장히 체격이 뚱뚱했어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집에 가면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면 됐는데 할머니가 땀을 많이 흘려서 수건에 계속 닦길래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면단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 이름이 대구 슈퍼예요. 대구 슈퍼. 거기에 시원한 걸 뭘 사드릴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투게더 지금도 있습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2통을 사가지고 하나는 우리 집에 갖다 주고, 아이들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갖다 주고, 이놈을 들고 강사님이 계시는 이제 사택을 간 거예요. 찾아갔다고. 그때가 밤 10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쯤 됐어요. 집회 끝나고 뭐 이렇게 해가 우리 집에 갔다가 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계세요 그랬더니요, 많이 시끌시끌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계세요 그랬더니요, 들어오세요 하는데 문을 여는데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1차 부흥회 간정 부흥회 끝나고 2차 기도회를 하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기독교나 하는 사람은 다 모여 있어요. 여자분들 이제 권사님들 주로 다 모여가지고 2차 이제 이 권사님하고 막 저녁에 다시 기도회를 하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싹 보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분만 한 30명 둘러앉아가 쫙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아차, 잘못 왔구나 이거. 그래서 강사님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왔는데 잘 드실지 모르겠네요. 좋아한대요. 거기 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 2개도 밀어 넣고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들이 대부분 거기 면단이니까 우리 학부형들 아니에요. 내가 5년간 학생과정 그거 했으니까 그 면에는 남 모르는 사람은 좁은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그 학교 학생과정에 있는 이 선생님 다 한다고. 잠깐만 들으래요. 왜요? 하니까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잠깐만 들으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싹 보니까 여자만 한 30명 소복하게 있어.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됐습니다, 저는 갈게요 하고 싹 나가는데 기도하는데 와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또 누가 그래요. 근데 누가 똑 때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성경을 죽게 살게 읽어놓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 이거 안으로 다시 돌아봐도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여자분만 좀 있으니까. 아닌데 어떻게 할까? 잠깐만 돌아가 기도하고 가요 이러더라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뭐 잠깐 기도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으면 뭐 다 내가 뭐 학교 교사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이거 학부형도 다 아는 거지만 뭐 잠시 그럼 나도 기도하러 가지 하고 잠깐 들어갔어요. 앉으니까 이제 방문이 닫히면서 강사님이 자, 다음에 기도할 분 누구죠?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주야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난 대단히 오늘 여기 와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그때 이때까지 평생 주여 삼창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때까지마다 골통 장로교회의 내 삶은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아마 조용조용 하라고.
하나님 귀 먹은 분이 아니고 조용하게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이런 엄한 장로교회의 교회 생활만 신앙했던 저에게 주야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데 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 막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괜히 이 자리에 왔구나. 이 이상한 집단 아니야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꿇어 앉아는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 터질 듯한 이 가슴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난 목사가 안 된다.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어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딱 생각해 우리 여기 학부형 중에 누가 내가 통성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내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 당시에. 그래서 속으로 말은 하지 않고 기도하다 갑자기 환하게 오니까 이거 봐라. 사람 눈에다가 이 후라시를 비추는 이 못된 이 학부형도 이거 못된 권사인데 이런 사람 어디서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뭐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다 제정신이 아니게 쫙 막기도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환한 빛이 방 안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천국에서 비추는 성령의 빛을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어디서 이런 빛이, 지금 여기는 LED인데 옛날에 80년대니까요. 형광등 2개짜리가 4개 달린 큰 사택방이에요. 이야, 이게 어디서 이런 빛이, 이야, 이 두리번 하는데, 예? 이게 빛 방향이 어디서 돌았는가 했는데 갑자기 형광등 빛은 빛이 아니에요.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따갑지 아니하고 부시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내가 한 번도 본 빛 색깔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비슷하다고 이거를 정확하게 비슷하다고 본다면 혹시 여러분 용접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파란불이 나오고 그 다음 빛이 쫙 나오는데 이거는 이거 오래 보면 이게 가려야 되고 하는 그런 빛인데 그 빛하고 비슷한데 눈이 시리지 않는 그때가 1986년도 2월 13일 밤 10시가 넘어간 10시 반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이야, 그래서 뿔떡 일어났어요.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어디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사택이니까 예수님 성화 큰 그림하고 또 큰 지금 모니터에 한 3분의 한 2는 안 돼,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큰 이제 사택이니까 큰 그림의 부활 그림 사진, 한쪽 벽에는 예수님의 성화, 이 손에 못자국 있고 이렇게 보고 계시나 예수님의 성화하고 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와, 야,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 성화의 그림인 줄 아는데 딱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그림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 도망갈 데가 있어야지. 방이니까 벽에 단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의 그림에 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야, 너 다 안다 하시는 눈빛이에요. 지금도 이게 86년도 2월 13일 밤에 이루어진 건데 그 그림에서 뭔가 튀어나왔어요. 느낌에 틀림없이 뚝 하고 내 입을 때리는데 맞았어요. 맞았는데 내 혓바닥을, 왜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걸어놓는 큰 고기 걸어놓는 S자처럼 생긴 쇠갈고리 있잖아요. 그런 게 뻑 때리더니 내 혀를
확 찍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다시 끌려 올라왔는데 이렇게 휙 도니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휙 도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게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 우리 말이 안 나오네. 예수님이 샬라발라갈라갈라 우리 말이 안 나오네.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만 갈라갈라갈라갈라. 야 이거 미치겠네. 미치바 갈라갈라 우리 말이 안 되네. 한순간 강력한 힘이 나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나봐 갈라랄라 울랄라 우리 말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해가 잡혀서 펄쩍펄쩍 되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끝내고 이분들이 막 내가 굉장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절대로 통성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성경만 읽는 사람 뒤집어지는 거 보니 팍 박수치고 하니까 일어나서 2시간을 거기 춤추고 막 이 절제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집 사람을 동원해가 밤에 우리 집 사람 5대쯤 믿는 집안인 여자가 우리 집 사람한테 끌려가 집으로 가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그래? 여기 미쳤냐? 왜 그래? 그러면서 나보고 막 근데 나 안 미쳐서 하려는데 우리 말이 돼야지. 나 안 미쳐 갈라가 나는 롤로 우리 말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쯤 믿는 남편이 미쳤습니다. 나 안 미쳐서 나 안 미쳐 갈라갈라 올라라. 야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때부터 강력한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세상이 하루아침 달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교무실에 들어가니까요 학생 수가 1080명이에요. 1080명. 예? 중고병설학교니까 내가 거기 학생 가자 교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은 진짜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야 이거 조심해가 교무실에 쫙 앉으니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 다 알아가지고 미쳤다 아니다 진짜다 이야 별일을 다 아픈 환자애 고등학교 3학년 애가 허리가 아파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렇게 하는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라. 얘가 나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운동장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학부형 시골 사람들이 학교로 기도받으러 올라오고 나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잘못하면 나 학교 쫓겨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도저히 어떻게 선생할 수가 없어요. 수업하다가도 애들 보면 다 지옥 갈 것 같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 거다고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 애들이 다 뒤집어져. 수업 시간에 막 왈랄랄라 수업 시간에 방언하고 난리가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별의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년간 기도하다가 신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방에서 개척했는데 교회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에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실한 은혜 여러분이 구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35년을 목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교회를 전국에 공채를 해서 신문 광고내서 후임에게 쫙 물러주고 저는 지금 이제 교회 원로 목사로서 또 지금은 이제 선교사도 없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지금 선교 사무실을 열어서 후배들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확실한 은혜라. 너의 생각은 버려라.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애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듭시다. 하나님, 확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성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